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 132일차 출애굽기 19장부터 21장까지 성경 통독을 위한 말씀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장은 이제 시내산 언약이 이제 시작되는 것인데요. 일단 구성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9장이 이제 서론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장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 소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21장부터 23장까지가 언약서가 나오고, 마지막 24장이 언약 체결의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한 11개월 정도 머물게 되는데요. 이곳에서의 삶이 이제 민수기 이제 10장 10절까지가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체결을 하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2년이었습니다. 출애굽하고 이제 시내산에서 거의 1년 가까이 머물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또 성막 또 짓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불순종하게 되죠.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면 2년이고요. 불순종하면 40년 걸린다. 그것이 사실은 이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경의 핵심 구절이 사실 3절부터 6절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선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선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순종의 결과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내 소유가 된다. 여기서 쓰인 단어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이나 새 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된다라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사실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되고요.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은 뭡니까? 중보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가 된다. 구별됨과 이를 위한 확장의 의미가 강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8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에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러분, 순종의 핵심이 뭡니까? 일단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듣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서명 날인을 한 거죠. 14절부터 15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순종을 위한 최선의 준비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성결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18절,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제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영광의 공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무엇보다도 영광을 본 사람들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언약의 서론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19장을 잘 읽어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 세 번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세 번 오르락 내리락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각각의 메시지도 여러분 말씀 보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20장으로 넘어가겠는데 20장은 이제 십계명이잖아요. 자,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전체 요절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 관계 속에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드러내는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제 말씀을 하나님 선언을 하셨잖아요. 자, 십계명의 구성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이 묵상하시겠지만 1번부터 4번까지 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수직적인 관계가 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제 백성들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수평적 관계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인간 사이의 관계도 아름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막힌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면 풀리냐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 사이의 관계도 회복이 된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과 열 번째 계명이 사실은 이제 킹핀 역할을 합니다. 볼링에서 킹핀 쓰러뜨리면 다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계명과 열 번째 계명이 중요한데, 자, 네 번째 계명이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킨다는 것은 앞에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계명을 다 포함하는 거고, 열 번째 계명에 탐심에 대한 계명이 나오거든요. 탐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탐내는 마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함에 대한 문제고, 두 번째로는 이 계명이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위한 근본적인 원칙이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돕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뿌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탐심이 있다는 거죠. 탐심. 그래서 네 번째 계명과 열 번째 계명이 킹핀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묵상하시면서 십계명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1장에 가면 1절에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법규라는 말이 이제 다른 버전에는 율례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일종의 사례법입니다. 판례법. 그래서 21장 1절부터 23장 13절까지 총 42개의 사례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원리가 어떻게 실생활 속에서 적용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참 읽어보면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20장에서 원리를 설명하고 그 원리에 대한 일종의 사례법들을 소개해서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사례법의 첫 번째가 뭐냐면, 저 참 이것도 은혜가 되는데, 종에 관한 법입니다. 1절부터 11절. 여러분, 이게 지금 출애굽기에 쓰여진 게 지금부터 거의 한 4,500년 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기 보세요. 종에 관한 법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 당시에 종은 우리나라는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조선시대만 해도 종은 거의 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벌써 하나님의 법 가운데 제일 먼저 관심 갖는 게 뭐예요? 종에 관한 법입니다. 자, 종은요, 일단 영구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러니까 노예는 6년 동안만 하고 7년째는 자유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당시에 노예가 되는 경우는 이제 전쟁으로 인한 가난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자, 근본적인 것은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50년이 되면 다 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요 개념은 사실은 히브리인들 사이에서의 이제 계약 관계고, 이방인 같은 경우는 50년 되면 다 풀어줬습니다. 5절.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7년째는 자유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 직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가정도 이뤘고, 그래서 나는 계속 당신의 종으로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원하면, 그러니까 노동력 혹은 관계를 위해서요. 그럼 자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일종의 사랑의 종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내가 스스로 당신의 종으로 계속 남겠습니다라는 것.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도 이제 비춰볼 수 있죠. 스스로 종이 되신 우리 주님. 자, 두 번째는 폭행에 관한 법입니다. 12절부터 27절까지인데, 자, 12절부터 일단 17절까지는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과실로 죽이는 경우와 그 다음에 계획적으로 고의로 죽이는 경우가 분명히 구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죽이는 경우는 무조건 사형에 해당되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과실로 죽였을 경우는 이제 뒤에 나오지만 도피성 제도를 두었습니다. 보호할 수 있도록. 자, 18절과 27절. 상해에 해당되는 범죄가 나옵니다. 23절.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거 함무라비 법전과도 이제 많은 유사성을 갖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이제 같은 비율로 갚아주라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상한선을 둔 겁니다. 감정적으로 오버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서로를 보호하는, 그러니까 법의 정신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법의 개념보다도 참 월등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피해보상법이 28절부터 36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소 주인도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전 피해 방지 조치를 반드시 취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산책하는 개에게 목줄을 반드시 채워서 갖고 데리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일종의 한마디로 말하면 29절 같은 그런 피해 보상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집 앞에 눈 앞 치우는 법 뭐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가운데 있는 뭐 문화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경을 제외하고서는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함께 말씀을 보겠고요. 이제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신해산 계약의 그 서론 부분을 잘 묵상하시고 또 십계명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찬찬히 살펴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